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모든 기회마다, 모든 순간마다 성전을 보러, 성전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던 때는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가셨고, 그리고 12살 때 마을 공동체와 함께 유월절 방문하셨던 기록을 누가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 3번의 유월절 방문이 있고, 그 외에도 초막절이나 수전절 등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먼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방문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깝든 멀든 멀면은 매번 오지는 못했고요. 세 절기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심지어 3년에 한 번을 택하든지 간에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문화였고 풍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똑똑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은 성전의 본체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형인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 그 홀리 먼데이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전은 무엇이죠? 솔로몬 성전. 우리가 요즘 역대하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 이렇게 다 완공하고 낙성식에 그런 세리모니를 했던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나요?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만났죠?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임재하셔서 때마다 절기마다 또 제사의 방법들과 그 제사를 주관하며 안내하며 중보해 줄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때마다 만나주겠다 하는 그 매뉴얼대로 이동식 성전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성막 이전에는요? 성막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프레센스 그 자체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성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인데 에덴 동산은 임마누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자리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고,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또 그 에덴을 영원히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대로 노아와 한번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들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미 민족이 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그 눈에 보이는 선명한 징표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바로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4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그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기럇 아르바를 획득하여 그 땅을 예루살렘이라 이름 붙이고 다윗성이라 이름한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너무너무 멋지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이방의 신전들은 신전을 지으면 신이 막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죠? 거기다가 막 바치라 그러고 거기다가 막 헌신을 막 요구하고 막 그런 짓들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재건되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 계속 증축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는 성전 공동체로 남아있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그 최초의 에덴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예루살렘, 새 에덴이 건물 없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런 성전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올라가신 그 장면인데 예수님 그 당시까지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증축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좀 리모델링 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렸을 거예요. 1, 2년이면 리모델링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46년 또는 끝까지 완공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7, 80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성전 부대 시설이 계속하여 늘어난 겁니다. 성전에 뭐 뜰도 만들고 회랑도 만들고 계속하여 그 주변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성전 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서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전에 장사할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와 세속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성전의 증축은 헤롯 대왕이 시작했지만 10여 년 동안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성전 증축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품고 있는 이 땅은 헤롯 아켈라오가 축출되면서 이 지역만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증축은 로마 총독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로마 총독이 성전 증축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증축은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이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과의 모종의 딜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총독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를 잘 해줄 테니까 이 성전을 증축하는 데 대한 필요한 것들도 요구를 또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권리들
이권들 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딜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가문과 사두개인들은 강력한 친로마파의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면 이 절기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죠. 그러면 평소의 예루살렘보다 5배, 10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에 오면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뭐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올 때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 하는 거 끌고 온다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이걸 끌고 오겠습니까? 꾸꾸꾸꾸 이게 날아가면 이거 뭐 줄로 묶어야 되나? 이게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성전 뜰에서 마련된 그 마켓에서 이 재물들을 사는 겁니다. 그런 편의가 제공이 되었고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이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단위로만 내야 됐기 때문에 그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재물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편의적으로 그런 마켓이 마련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이 세겔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쌌던 거죠. 그리고 양 한 마리도 너무 비싸고 비둘기도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쌀까요? 자릿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자릿세는 왜 비싸게 받을까요? 청탁을 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총독한테도 바쳐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자릿세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바가지는 순례객들이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리고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직접 끌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 기껏 끌고 왔더니 재물 검사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멀쩡한데 요 왼쪽 새끼 발가락이 좀 삐뚤어졌어. 그리고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재물을 사게 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값을 매겨버리죠. 그런 식으로 성전세와 헌금과 수입이 끊임없이 성전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당시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성전 권력 카르텔이 운영하는 거대한 금고와도 같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을 한번 말해보자면 날밤을 새도 부족할 겁니다. 총회나 교단이나 노회나 대형교회나 내가 들은 거, 누가 알려준 거, 뉴스에서 본 거, 옛날에 들은 거, 상상되는 모든 비리를 한번 얘기해보자고 해보세요. 그냥 밤을 새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평론가가 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비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비판의 잣대로 자기에게 대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는 평론을 누가 그대로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서로 예배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제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에게 축복처럼 주셨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또 나누는 대화들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집을 샀는지, 누가 차를 샀는지, 누구 애가 뭐 하는지, 그 집의 강아지는 뭐 하는지, 그 집의 고양이는 착한지, 어디 여행을 갔는지, 뭐를 먹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일상에 너무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성전 마당에서는 어떤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만 비판할 건가? 우리가 어떤 교단 총회만 비판할 건가 말이죠. 내 몸이 총회라면, 내 생각이 노회라면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의 교회와 뭐가 얼마나
다르고 뭐가 얼마나 더 거룩하고 좋은지 돌아보고 그 잣대를 우리에게 대봐야 됩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12절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분을 못 이겨서 열받아서 막 깨부수시는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열을 내면서 마치 예수님의 이 의분에 막 빗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뭐 좋게 말해서 의분의 이런 장면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그런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의 장면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에 메시아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심판을 경고하셨을 텐데 행동은 온유하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와 양은 손으로 막 때리지 않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셨고, 환전상은 이렇게 돈을 쏟아야 되니까 엎으시고, 비둘기를 엎은 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비둘기는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순리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죠. 46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원문은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요 이사야서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 5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사야 56장에 있는 내용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 세워질 성전의 그 목적과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뒤집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오신다면, 나에게 오신다면 뭐 뒤집을 부분은 없을까요? 그대로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뭘 좀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화를 좀 뒤집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좀 뒤집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던 대로 쭉 가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 뒤집어야 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뒤집어지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뒤집어질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 애가 며칠 만에 뒤집습니까? 애가 이 뒤집을 때, 첫 뒤집기를 할 때 요즘은 뭐 디카도 있고 뭐가 있어서 막 좋은데 그때는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애가 뒤집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못 찍었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애가 막 딱 뒤집더라고. 뒤집어지는 은혜가 성장의 어떤 한 단계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안 뒤집고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뒤집어 놓으십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뒤집어집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뒤집어집시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좋게 뒤집어지면 됩니다. 헤롯의 이 성전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헤롯 성전이 되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나왔던 그 모습이 좀 구현이 된 겁니다.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러니까 여인들도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꽤 성전에 가까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는 선교적 공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성전 마켓이 형성되면서 이방인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예, 이 성전의 선교적 기능이 마비되게 된 것입니다. 대신 돈과 권력과 이권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성전 카르텔, 일명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신부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 제사장적 기능이 망실되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 그 당시에 성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판받았던 것을 교회가 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절기에 매일 예루살렘 성에 베다니에서 출근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게 월요일인데, 그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까지 며칠 동안 계속 성전에 출근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전의 구조를 생각하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죠? 뭐 여인의 뜰은 여인은 거기까지 올 수 있지만 넓은 공간은, 여러분 헤롯 성전이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이 도면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싹 치우시고 거기에 매일 출근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며칠 동안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리고 온전히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47절 48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네,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 성전 뜰에 매일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이권과 인기가 빼앗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성전 뜰에 나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 긴장이 쫙 서려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살해 위협, 그런 음모를 다 아시면서도 피하여 숨지 않으시고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신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하여, 말씀과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비진리와 악행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피하지 않으시고 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현장인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표현된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사생애와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고, 온전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그 당시의 상징이었던 성전으로 계속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장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신 분, 가면
서쪽 벽에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벽이 사실 벽이 아니라 성전의 서쪽 땅 속에 있었던 기초 땅바닥이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 서쪽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이 관리합니다. 그 벽을 보고 그렇게 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기독교 순례객들도 많이 있어서 그 벽 틈에 기도 제목을 막 쓴 종이를 그 틈에 밀어넣고 쑤셔넣고 이렇게 빽빽하게 그 틈마다 막 종이가 막 있습니다. 저도 뭐 써가지고 막 쑤셨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성전인가 이 말이죠. 예, 거기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냥 이름 붙어 있는 뭐 성경의 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통곡의 벽이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때의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이어받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초청하고 열방에게로 나아가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구약의 성전이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할 때 나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함께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로 동참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애를 쓰고 있고 제 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있는데, 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그 주의 첫날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1부 예배를 드리든 3부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려 이 예배에서 승리와 부활과 이 능력을 선포하고 그 힘으로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감정적인, 체력적인 모든 절정을 이 주일 아침에 찍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준비하고 와서 여기서 터트려지면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거지, 가장 피곤한 상태로 오는 게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하면 세 번째인데, 하여튼 대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때 하여튼 대학 시험이 왜 수요일부터 화요일인지 항상 주일이 껴 있어가지고 밤을 꼬박 새고 교회 가서 하루 종 예배 첫 시작부터 축도까지 졸다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를 박고 잤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했던 계기가 되었는데, 아예 예배 와서 졸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순간에 혹시 위기가 오더라도 그건 제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10분에 한 번씩은 깨워줘라, 3번은 웃겨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임하셔야 되는 거고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목 놓아 목이 터지게 잘해도 3번 못 웃기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애환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우리 어머니신데, 하여튼 깨워서 영육간에 깨워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 공간이 지성소와 같다면 우리가 교육하고 친교하는 이런 공간은 성전 뜰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교육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친교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 시간에 나누는 대화들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옆에서 듣는 그분과 함께 대화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꿈꾸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동참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하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그 시은소 앞에서 속죄의 회개의 기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주님의 그 명령이자 그 사명이자 부탁이 우리에게 나에게서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프뉴마, 바람이란 뜻인데 바람, 숨, 그것이 성령과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처럼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기능을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셨다가 아차 하고 돌아가는 경우 대부분 폰 놔두고 왔네,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폰이 없이 집을 나오면 불안하기 그지 없죠. 그래서 옆에 폰이 있어도 수시로 만져보고 계속 안에 뭐 있는지 국가 중대사를 뭐 결정하는 것처럼 자꾸 보게 되는데, 무의식 중에 폰을 만지고 화면을 여는 거 하루에 몇 번쯤일 것 같습니까? 제가 20-30번이니까 생각해 봤더니 1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반만 그거 안 만지고 그 순간에 우리의 창을 열고 우리의 안테나를 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 시간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30-40번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 쉬듯이가 너무 부담되시면 스마트폰 만지듯이만 해도 우리는 꽤 많이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성도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의 별명은 성경의 사람이고, 청교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는 사람이다, 그래서 책들의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했는데,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책들을 읽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기독교 세계관이 계속하여 깊어지고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너무 큰 꿈을 갖기보다 매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묵상 본문이 있고 묵상 글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마트폰 한 번 만지는 것만 안 하면, 요즘 스마트폰에 짧은 쇼츠, 릴스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한 번 보면 계속 연결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30분 정도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큐티는 10분만 하셔도 그 본문 볼 수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적이란 말은 뭐 1년에 뭐 한 번 또는 뭐 매달 조금씩 선교 헌금 내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도 함께 강담하지만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요즘 최근 한 20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 미셔널이란 거예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미셔널 미니스트리, 선교적인, 그 선교적, 미셔널, 우리 삶이 그렇게 미셔널이 되려면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일터가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소통되는 그런 선교적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성전의 고유한 기능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여 성전이 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닌 것은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성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파괴되었고 축출되고 외면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것인지, 강도의 소굴이구나 이렇게 지적하실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예?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강도의 소굴도 아니고 딱 중간,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고로 받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명으로 기울여지기로 결단하는, 그쪽으로 엎어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처럼, 새 에덴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일상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교제가 되고, 그런 사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